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뭔가 또 저도 전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본질이라는 생각이 오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과 관계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보낸 짧은 편지입니다. 이 개인에게 보낸 짧은 편지가 성경이 됐습니다. 이 말은 비록 개인에게 보낸 짧은 편지지만 이 빌레몬서 속에 담긴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들어야 될 메시지가 이 빌레몬서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게 되고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창립자입니다. 원래 이제 골로새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빌레몬이 사업차, 에베소가 대도시거든요. 에베소에 출장을 많이 갔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인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자기 고향 골로새로 가서 자기 집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 믿음이 참 좋은 거죠. 그리고 이 빌레몬은 그 골로새 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의 집에서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이전에 도망을 친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을 갔어요. 이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갔거든요. 근데 그때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입니다. 로마의 감옥, 우리로 말하면 가택연금된 그런 집에 있을 때인데 사람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요. 그때 오네시모와 바울이 만납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동역자가 돼요. 근데 바울의 오네시모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죠.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주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이 도망친 노예를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신이었거든요. 로마 황제도 할 수 없는 부탁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모든 사회는 노예제로 돌아가는 사회입니다. 노예가 일을 하고 노예가 뭘 해서 거기 나오는 걸로 사회가 돌아갔어요. 노예제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에 대한 이 법률이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도망친 노예는 무조건 죽이는 거죠.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노예들이 보는 자리에서 아주 그냥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본보기로 삼는 거죠. 이게 딱 법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황제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황제도 할 수 없는 부탁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빌레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했을까요? 우리 1세기의 영적 지도자인 이그나시우스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당신들을 섬기는 감독인 오네시모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한 거죠. 형제로 받아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네시모가 영적 지도자가 됐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훌륭한 사랑이 많은 목회자가 된 겁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복음 안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면 실제로 내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달라지려고 해야 됩니다. 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 앞에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성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하고 다 싸워요.
다 싸우는데 뭐 저하고는 그냥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때 저한테 뭘 주려고 그 가게 앞에 차를 시동도 안 끄고 잠깐 세웠어요. 그랬더니 뭐 그 집사님한테, 여자 집사님한테 뭐 욕을 하고 그래요. 제가 그때는 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교회 마당에 다 넓었는데 그 식당에 차들이 교회 마당에 세워요. 뭐 담배 꽁초도 버리고 그러죠.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 어떠냐. 뭐 평일날 쉴 때 세우는데. 그랬는데 잠깐 거기 정치동도 안 끄고 정차했는데 욕을 하니까 제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참 그때 30대라 막 혈기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한마디 했더니 뭐 저보고 대로에서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욕먹을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뭐 얼굴이 달아오르고 심장이 뛰고 막 그래요. 아 진짜 한번 싸울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그 순간은 참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십자가로 봐라.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십자가로 봐라. 정말 십자가로 보니까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불쌍한 영혼인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죄인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화가 가라앉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인사를 잘했습니다. 뭐 아무 일도 없듯이 인사 잘하고 더 잘했습니다. 나중에 저 한 1년 반이나 지났나? 술 약간 취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존경한다고 교회 꼭 나오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면 십자가로 보게 됩니다. 십자가로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십자가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같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노예가 예수를 믿었는데 주인이 그 노예를 노예가 아니라 형제자매로 받아들여주고 그 노예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일이 많았습니다. 서머나 교회 지도자 폴리캅, 또 안디옥의 지도자 이그나티우스, 이 사람들이 다 노예 출신인데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 다 제가 신학교 때 시험 보면 꼭 나오던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사역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다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는데 사람들이 그를 노예가 아니라 형제자매로 지도자로 받아줬고 그 은혜가 그 속에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삶을 다 바쳐 순교하고 사역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노예제 시대에 노예가 지도자가 돼도 이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 기독교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었어요. 이 사랑의 힘으로 초대교회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로마를 신앙으로 정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라기는 오늘 나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라 봐서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십자가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